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을 지으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땅도 사야 되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포도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거둔 다음에 포도주 틀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가 또 열릴 때까지요, 수년 동안 사람을 사가지고 그 포도원을 돌보는 식의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사람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의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투자를 잘못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요, 누가 지은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져 가지고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런 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불리곤 했습니다. 얼핏 그냥 흔하게 들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담은 노래 같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한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포도원에 투자한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니까 우선 하나님의 애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고 기대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포도는요,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전부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것 플러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요? 물론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답니다. 의와 공도는요,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세상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을 대신하는 거죠. 주인 대신에 우리가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주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면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만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희생과 죽음이죠. 그래서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똑같은가? 아니면 구별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멸시하고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지금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극상품 포도를 맺는 이 법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따라가게 되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붙어 있다는 것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다 자기 영광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미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좋은 청지기의 삶,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기대와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구원받고 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건강도 빛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기대에 아버지 부응할 수 있는 그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아버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힘들한 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랑을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불을질지라도 불안을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물질의 축복으로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이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자 자녀들의 이름까지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내 이웃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위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을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같이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로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장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을 부르짖어 시작하여서 아버지